하나님께서 지난 1월 한 달을 우리의 삶 속에 늦은 비로 또한 이른 비로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이를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설 명절도 보내고 2월 한 달, 이번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내일까지 춥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들은 일기예보상에는 이번 내일까지 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뭐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 입춘이었던 지난 4일 날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 산림과학원에 이 봄을 알리는 요 노란 꽃, 이 노란 꽃이요 영원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복수초라 그럽니다. 이게 눈을 뚫고 이렇게 잎을 냈어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곧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차갑고 춥고 비바람이 불고 냉기가 이렇게 몰려오지만 이것도 곧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원한 행복, 이 복수초, 이 꽃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이 넘었어요. 이제 곧 누적 확진자가 100만이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전문가들은 이제 4주 안에 길게는 8주 안에 일일 확진자가 3, 4만이 아니라 10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3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병들이 지금 스며들고 앓고 있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병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 병에 점점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가고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할 수 있을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주눅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절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파고드냐면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 뭐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죄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 이러면 힘들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면 이럴수록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려고 기도 한두 번을 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상황이 예전보다 더 못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면 더 낙심이 돼서 그때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마음들.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를 한다면 멘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요, 쉽게 먼저 생각하는 게,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돼서 성공한 사람, 이런 생각 제일 먼저 해요. 근데 그 이면에 이 다니엘은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는 그의 나이 어렸을 때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역말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나 지혜가 필요하면 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인정받았냐면 왕까지, 그 나라 왕에게까지 인정받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 어린 다니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이 큰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도 10배나 더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민이었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는 포로민으로 시작한 이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고. 다시 얘기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갔던 이 다니엘에게 또다시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잘 나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나가니까 막 이렇게 박수 쳐줍니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지만 저 먼 동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냥 왕의 총애까지 받고 막 그러니까 왕 주변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그게 꼴싫은 거야.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을 한번 좀 해코지하려고 먼지를 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왕 주변에 있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먼지 털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털리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큰 나라의 총리까지 되면 권력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권력이 대단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얻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만큼만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고발거리를 찾자. 다니엘이 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법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상충이 되는 배치가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다른 걸로는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그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처벌이 뭐냐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원 가서 사자를 구경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굶긴 사자의 먹이가 되도록 그냥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한 법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모릅니다. 그저 왕 외에 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왕이시여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변의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그거 좋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서라 그러는데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조차도 자기가 한번 도장을 찍으면요,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미 그 법안의 조서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선택만이 남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로 그는 정말 기도를 놓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에는요, 3사람의 총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총리 가운데서도 왕의 신임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다면 국무총리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처리할 일들,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시간만 되면 그 정해진 시간에 자기 집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 이것을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앞에서 이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왕이 도장을 찍어서 번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사랑하는 총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니엘도 지금 이걸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예전처럼 평소 때처럼 하루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이 30일 동안만 참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막 내려요. 그러면 소나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좀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그냥 참으면 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평소 때처럼 똑같이 가서 기도할 것이냐? 내 몸 하나 상하고 내가 죽는 건 별 문제 아니야. 근데 이 다니엘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다니엘을 보면서 왔던 주변의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집안이 무너지는 거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기도하자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자니 이것 또한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원망일 거예요. 먼저 저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렇게 살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누굴 원망하냐면 왕을 원망할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것도 왕도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총애했잖아요. 그리고 이 총리로 있으면서 주변에 이 다니엘의 덕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런 모의를 꾸미는 거를 말만 해줬어도 뭔가 어떻게 손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어떻게 보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왕도 원망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원망할 거리는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니엘 같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도 그렇게 위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 다니엘은 최소한 저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이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모르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대로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맞춰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이때도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고 하루 3번씩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미 조서에 어인이 찍혀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때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있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인이 찍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 주변에 자기의 대적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 때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경학자들이요 이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 때가 그의 나이 한 15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65년 동안 이 다니엘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린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최선일까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그 30일 한 달 정도 참으면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더 많이 좀 읽고 더 많이 묵상했어요. 과연 이게 최선일까? 그리고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했고 할 수 있었고 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와 똑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그만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가 뭐하다는 걸까요?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그게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생 결단을 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민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시절에 어렸을 때 이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민이 무슨 빽이 있습니까? 머리가 좀들 똑똑한들 올라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거기니까, 신분이 거기니까. 그런데 그가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똑똑해서 총리 가운데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주셔서 이 바벨론 사람보다 10배나 더하는 그 은혜,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을까요? 힘듦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그때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기도였다라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지만 또 한 번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30일 동안 내가 도망가면 되지, 잠시 쉬면 되지 라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더 이상 시기하지 않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면 또 다른 걸로 걸고 넘어져서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게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걸로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평소 때와 똑같이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 방에 올라가서 위층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의 이 위기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루에 3만 명이 나옵니다. 나중에는 1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된다 그래요. 그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이라도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니엘이 창문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백신 맞았잖아요.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만에 하나. 그 만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좀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만에 하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불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나를 시기하는 나의 기도를 막는 저 사람들 당장 불살라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호시탐탐 사람들이 지켜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지켜보는 눈이 있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 자기 지인들, 가족을 비롯한 지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 감사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뭘 감사했느냐? 성경을 보다 보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냐면 아팠던 자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죽을 뻔했던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얻었을 때에 보통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니엘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배신감과 분노, 아픔을 느끼는 그런 주변의 상황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그게 진짜 감사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바국의 기도다라고. 하바국 선지자의 기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바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다 없는 거예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 그 하나님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잃을 수 있다? 다 빼앗길 수 있다? 다 놓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뭐에 걸려서 힘들지만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나의 구원이 무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외양간에 송아지든 뭐 감람나무든 포도나무든 어떤 소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면제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도 실망했을 것 같아요. 더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결국 이 사자굴을 피하려고도 한번 제가 기도했던 건데 결국 사자굴에 넣으시다니요. 더 절망하고 더 실망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었던 것 같은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그는 인내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그 굶주렸던 사자들이 턱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넣었던 그들이 나중에 사자밥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여지없이 대적자들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 앞뒤 어디 갈 것 없으면 더 뭐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은 아닙니다. 다니엘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니엘만큼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만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1번이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난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삶의 변화들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피단하려면 얼마든지 피단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잃었던 자가 건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그 물질의 뭔가를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을 풀어 헤쳐지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2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우리의 직장을, 누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이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자리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의 가장들 되시는 우리의 가장들이 먼저 기도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내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만큼만은 달라지게 되고 달라진 우리들이 모일 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제보다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니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